하는 모습을 보며 궁금한 것입니다. 분명 행복의 조건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는데 뭐지? 왜? 왜 저렇게 여유가 있고 마음이 좋아 보이는 것일까? 왜긴요, 구원받는 자의 그 얻은 자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를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부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흐름부터 잡고 이어가자면, 그리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때는, 과거에는 너희들이 이러했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과거와 지금 현재를 before and after로 대조하여서 그 구원을 오늘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되지만 자신의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에도 내가 누군지를 말하려면 과거에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내가 이러한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과거엔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했던 그 과거의 노력이 지금의 또 장점이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즉 내가 마주했던 환경, 사건, 또 경험, 심지어 만났던 사람들의 흔적까지 모두 다 현재 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지금 내가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성경에서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매우 많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한 예로 신명기 24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들도 과거에 종되었던 그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예배했던 이유는 반복적인 그 기억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감격적인 그 구원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 현재화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왜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셨던 일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현재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를 잘 잊어버리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그 과거를 다시 떠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은 기억하라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겠죠. 본문의 표현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의 과거에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 너희들을 보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무시했었다라는 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우월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 늘 무시하면서 이와 같은 시선이 장착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표시인 나는 할례 받았다 이겁니다. 이러한 따가운 눈총과 무시를 받았던 그들에게 11절이 다시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너희들 그렇게 무시받는 그런 존재였어. 멸시의 대상이었어. 너희가 그때는 그랬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도 이어서 과거 그때의 모습을 읊어주고 있습니다. 12절도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어찌 보면 하나의 의미로도 통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라는 말과 없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그러니까 내부인이 아니라 바깥의 사람, 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과거를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13절부터는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전환시킵니다. 13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 이전에는 밖에 그것도 멀리 있던 이방인 아웃사이더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인사이더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아웃사이더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 중에 아싸와 인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외국인이나 외부인을 뜻하는 아웃사이더, 그리고 멤버나 조직의 구성원을 뜻하는 인사이더를 줄여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식으로 말을 줄여서 계속 쓰게 되면서 신조어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의미도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웃사이더, 아싸는 무리 속에 속하지 못하여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싸라고 사용되었고, 인사이더, 그러니까 인싸는 어느 무리 안에서 너무 적응을 잘 하다 못해 주목받고 영향력까지 끼치는 사람을 인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아싸이십니까? 인싸이십니까? 지금 드린 이 질문은 세상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절대 아웃사이더가 있으면 안 된다고 드렸던 그 말씀 또한 교회에 잘 적응하는가, 적응하지 못하는가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12절과 같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밖에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외부인처럼 살아가는 것,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성경적 아웃사이더, 아싸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12절이 아니라 13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사랑이, 생명이 우리를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그 피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매우 낮은 돌담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담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안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이고 또 반대로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훤히 다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담이 담의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집주인이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담이 낮아도 지나치게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그 담을 넘으면 불쾌하기 마련이죠. 요즘 세상 같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이 낮아 보인다고 해서 지나치게 그 담을 넘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쾌하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담을 더 높이 쌓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면 괜찮아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람은 늘 상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그런 생각조차 하고 있지도 않는데 저 반대쪽에서 저 사람이 또 선을 넘으려고 할 거야. 지금 내 담을 부수려고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죠. 이처럼 담은 관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우리라는 말과 둘이라는 말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 15절에 이 둘로, 16절에 이 둘을, 18절에 우리 둘이. 여기서 이 둘은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했으니까 교회에 친한 우리들끼리 우리인가 보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이 둘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유대인과 저 우월주의에 빠진 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원수지간인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죽어도 용서할 수 없고 얼굴조차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과 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둘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사건은 원수지간의 그 사람과 나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화평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결과를 낳았습니까? 15절 말씀 또한 연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써 있는 것, 무엇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써 있는 613개의 율법, 바로 토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낳은 또 다른 결과는 바로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한하게도 율법을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늘 엄격하죠. 나는 언제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이유가 없죠. 그저 지키지 못하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법조문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만들어 버립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아예 없애버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정성을 무효화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16절이 말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서로를 화평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서로 원수된 자들이 그러한 관계가 소멸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또한 함께 계속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먼 데에 있는 너희,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주셔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둘 다 같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거룩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당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평화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평화는 나 혼자 담 쌓고 방해받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안에는 미움과 분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안 보인다고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담을 마구 부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새 사람이 된 것, 바로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멸시받고 무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웃사이더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주님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주변이 가까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 피 흘리기까지 자신의 몸을 던지신 그 예수님은 내가 원수된 그 사람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막힌 담을 허무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 서로 용서하십시다. 법조문을 폐하셨으니 실수한 것에 서로 격려해 주십시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화평하십시다.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분노와 미움과 다툼이 드러나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하나됨이 드러나는 주님 안에 인사이더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